아멘. 오늘 11절 보면 9절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금발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는 부러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녀가 일어나서 통로로 걸어 나오는데 이 자매가 안 보였던 목발을 양쪽으로 짚고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없어서 양쪽 목발을 의지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랍고 당황하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 여자아이가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바라보셨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내렸습니다. 신사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내려서 자기 길을 가는 그 소녀를 차창 밖으로 얼굴을 돌려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미모에 행복한 그리고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자기를 돌아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헬라어 말로 말하면 안트로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뜻은 위를 올려다 보는 자 이 뜻입니다.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많은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고단할 때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한쪽이 없고 그런 것은 불행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할 조건이지 불행의 조건은 아닙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고 나를 함부로 방치할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 어미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할지언정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날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복잡다단해집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밤새 쓰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그 문제만 더 각인시키고
더 큰 무게로 내게 짐을 지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도,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겪는 상처나 아픔도 어떻게 돼요?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라고요. 아시죠? 내가 누가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은 얼굴 속에 어떻게 다시 밝음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굴이 우중충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얼굴이 밝으면 믿음이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꼭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얼굴이 해처럼 밝게 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갈등 구조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다 어떻게 돼?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그대로 행동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서신 전체에 빌립보 교회의 모든 일이 있어서 뭐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해로운 이기심과 교만, 이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유디아와 순두개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인들 가운데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도토리 기재기고 잘나면 또 얼마나 상대적으로 잘났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결국 교만이죠. 이기적인 생각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 둘 때문에 나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여기서 은광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뭔 다른 마음을 가져요. 사람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잖아요.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북으면 난 남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건 정치인들이 하라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네가 북하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가지고, 네가 동하면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맺혀요. 어떤 열매? 화목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받지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다 각각 이유가 있고 명분도 있고 다 옳은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 자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걸 빼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론과 여러분들이 완벽한 신앙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덕이 되는가? 아니면 덕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심이라면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와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독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허민수 목사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평화로운 교회로 바꿀까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평화로운 교회로 다 했겠죠. 아니죠.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야 돼요. 조화롭게.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 덕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주성 안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주 안에서요. 바울이 오늘 이들을 말할 때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고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했길래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서로 간에 주 안에서 세워져라 이렇게 말해요. 서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선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큰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서로 결속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가 서로 결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와해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늘은 뭐 나가기 싫어 쉬어볼까. 몸을 베베 끌고 교회 올 때 몇 번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갈까 말까. 제가 여기서 기도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나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2달만 다 같이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오면 내가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맨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결석하는 사람 없이 꼭 좀 다 좀 보내주세요. 아직 기도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100% 출석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다 기도하시고 신방 열심히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해서 병자들은 빨리 회복돼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더 결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한자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위해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교회도 그래요. 뭔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어떤 걸 성취하면 조금 있으면 시험이 와요. 왜 그래요? 안 서서 그래요. 결속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오늘 건축을 실컷 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괜히 PCC 시험 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고생을 다 하고. 왜 그런데요?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더 결속력 있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지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이 잘나도, 내가 잘나도, 우리 장로님들이 워낙 빼어나게 잘나도 결속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굳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도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는 처소, 지금은 거처로 바꿔놔서 그 시를. 그래서 말하다 보면 처소와 거처로 막 섞어서 나와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소, 즉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열어주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아까 싸워 이긴 것이고 마귀를 굴복시킨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기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교육주 신학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흡족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천국, 즉 은혜의 초소를 얻는 순간까지는 우리도 똘똘 뭉쳐서 한 명도 낙오 없이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여러분도 먼저 가실 분이 계시고 나도 가고 나보다 늦게 올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은광교회 깃발 아래 다 모여서 우리가 다 만났다 서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뭔 짓은 못 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굳게 설 것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사랑이 있었어요. 교육할 때 그야말로 뭘 교육해? 인성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아리도 맞아요. 손바닥도 맞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때리고 자기가 막 울어요. 여자 선생님들은.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라보면서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잠을 자도 선생님이 깨우지 않아요. 왜? 학원 가서 공부 다 하고 오니까 안 깨워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해가지고 한 절에 세 번씩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사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한 번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한 것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분출축 뿜어냈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하는 게 좋습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몰라요. 아셨어요? 절대 모릅니다. 예. 예. 밥도 안 줘놓고 안 먹어도 괜찮지? 그러면 아니,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점심은 진짜 맛있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거짓말 안 시킵니다. 맛있는 거예요.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하셨으니까 나도 다 먹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유대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천국 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장로님 됐고 권사님 됐고 안수 집사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꼭 말해서 막 이번에는 안수 집사 돼야 되니까 막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장로 되니까 막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지. 실제 그런 분 봤어요. 그 장로님 딱 되더니 갑자기 첫 마디가 목사님 설교 비판하고 나왔어. 내가 대놓고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 되기 잘못된 거라. 분이 일으켜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들, 지도급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도와줘라. 줄 서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나는 뭐 강장로님 파, 나는 권장로님 파, 나는 이장로님 파, 나는 김장로님 파. 4명씩이나 나오네. 파가. 우린 그런 파 없어요. 우린 양파하고 촉파나 해가지고 밥이나 먹지 그런 파 없어요. 그런 파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예수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당의 예배당의 당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당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형제들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강장로님이 힘들어서 정말 힘들고 막 얼굴도 어두워질 때 여러분이 가서 장로님한테 밝게 웃어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할게요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예? 그 말은 저한테도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 말은 남을 팔아서 어떻게 나도 유익을 챙겨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로님에게 다 하시고 권사님에게도 하시고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잘해가지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은 저거 꼬리 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꼬리 안 달렸습니다. 우리 뒤 보세요. 꼬리 있는가? 강아지는 꼬리가 달렸지만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서로 세우는 사랑이 확정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면 그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줘야 돼. 힘줘야 돼.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태신자 저기다 이름 올려놓은 분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제 20일 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때 늦으면 12월 20일 날 또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정착시켜야 돼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도 555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오늘 사실 빌립보 교회 불화의 근원은 유대교와 순두개죠. 순두개.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희들에게 구한다. 이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저 부녀들과 글레멘드와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을 다 도와줘라. 이 두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갈등을 가질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기 원한다.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예. 아멘 한 분들은 큰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다 했으니까 다음부터 못 받겠네요. 예. 그런 거 눈치껏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다 목사 사랑받기 원하고, 장로님들도 성도들 사랑받기 원하고요. 권사님들도 다 사랑받기. 사랑해주는 자고 승질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 왜 나 사랑해? 막 이렇게 따지면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는,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어떤 입지가 좀 강해요. 왜냐하면 교회 설립자가 누구요? 자주장사 루디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세우는 교회. 그래서 남성이 안 싸우고 여성이 다투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 그냥 하는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여성의 권한이 좀 강화된 교회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각각 직분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누구 권사가 잘해, 누구 장로가 잘해, 아유 저 장로 좀 부족해,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쉽게 보는 사람들도 보면은 제 눈에는 보니까 저분이 이래서 장로님이고 이래서 권사님이고 이래서 안수 집사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 어떻게 무턱대고 잘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삶을 통해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오늘 우리가 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규모 있는 자처럼 이야기하시고, 그 경박하게 말하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고 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양을 바르게 치려면 울타리를 손보고 먹이를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치기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겨울을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을 거지를 잘해서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덕을 많이 세워서 그 덕으로 인해서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덕을 끼치면 아무도 여러분을 흠잡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빌립보 4장 4절로 9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유도 없이 실실 웃고 다니면 병원에 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방글방글 웃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다 웃고 싶은 거예요. 저 장로는 왜 이렇게 자꾸 웃을까? 나도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그 막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잘 보시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지난날의 모든 슬픔을 주 안에서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소망을 생각하며 기뻐하십시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노골적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다가 저보다 연배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워낙 부유해서 윤택해서 진짜 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힘들었잖아요. 특히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그 노래가 다 나왔어요.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참네. 그거 뭐 좋다고. 근데 그게 왜 보릿고개입니까? 먹을 게 없어져서 생존이 위협받던 시기 아닙니까? 뭐 좋은 옷, 좋은 신발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웬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그래요. 욕심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나는 서리 집사니까, 아니 나는 평신도라도 우리 은광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심판이 올 때까지 다가올수록 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걸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 구구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간으로 하여금 가혹하지 않고 정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합리성 또는 자질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혹하게 하지 않고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의 마음이 있으면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완고한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압적 포기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실천 사이에 매우 넓은 간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완전히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들 교회도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화목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내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주 안에 굳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여 거기에 대해서 걸림이 됐거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도 일반 교인들이 가는 그곳에 섞여서 함께 협력해서 내 작은 힘이지만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혹여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어떤 문제가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셔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